고난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또 쇼핑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이 쇼핑을 하는 분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것입니다. 이제 저의 아내 같은 경우에는 커피를 마시면 기분 전환이 된대요. 그 중에서도 씨솔트 커피라고 짭짤한 커피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하도 먹으면 기분 전환된다 그래도 같이 마셨는데, 저는 달지도 않은 것들이 이게 짜기만 하고 도대체 기분 전환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분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좀 기분 전환을 위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서 뉴스를 좀 봅니다. 그러면 이제 기분이 좀 좋아지긴 하는데, 근데 어떨 때는 뉴스를 보다가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 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습니다. 또 스포츠 뉴스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가 손흥민이 경고 먹어가지고 새 게임 정지 먹었다 하면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감정을 잠깐은 전환시켜 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끌리나요? 저는 요새 새벽 예배에 베드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베드로에 대해서 참 연민의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약한 부분이 저와 우리들과 너무나 비슷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움으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에는 실패감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저히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이 베드로는 감옥에도 가고 주와 함께 정말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각오했던 사람이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여종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그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무덤에 가보았지만 예수님의 시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찾아가겠다 하는 그 말씀이 불현듯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이 갈릴리는 로마 군인들이 되게 많이 주둔하고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의 무장한 모습을 보면서 아마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은 두려움이 더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잊고자 제자들은 잠을 청해 봅니다. 그러나 잠이 다 깨고 잠이 더욱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험을 좀 했을 텐데, 저는 예전에는 정말 머리만 대면 잠을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했던 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요새 그걸 좀 알겠더라고요. 잠을 자려고 해도 이게 문득문득 깨게 되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아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지금 몸이 아프셔서 막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근심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정말 이 베드로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냥 고기로 잡으러 가자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갈릴리 바다 가서 고기나 잡자 하고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가 잡히지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그렇게 어부지를 안 했다고 이렇게 내가 녹이 슬었는가, 왜 이렇게 고기가 안 잡히지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3년 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던 상황하고 너무나 흡사한 것입니다. 3년 전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지금도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보고 싶다, 예수님이 그립다, 그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어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즉시 주님인 줄 알아차리고 예수님이다 하고 외칩니다. 그 음성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1km나 되는 그 거리를 그는 헤엄쳐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의 몸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아마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을 것입니다. 그렇게 추위에 떨고 있고 배고픔에 떨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배고프지? 이리 와서 같이 조반을 먹자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 예수님께서 손에 떡과 고기를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미는 손을 본 순간 베드로는 그 물고기와 떡을 감히 받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그 내미는 손에 못자국이 너무나 선연하게 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뻥 뚫린 손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고기를 먹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정말 베드로의 가슴을 후벼 파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마음을 주님이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는 첫 번째 질문에 가감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또 예수님이 그에게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 마음을 아시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는 또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 번째 그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세 번이나 그 물으시는 그 주님의 말에 베드로는 근심을 하게 됩니다. 왜 주님이 그것을 물을까? 내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인데 왜 나에게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까? 내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인가?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물으시는가? 그는 근심에 잠겨 있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것은 확인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인의 질문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어린 양 영혼들인데 그 사랑하는 그 양을 사랑하는 너에게 맡긴다는 바로 사랑의 확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헤세드, 자비, 사랑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배신에 대한 책망이 아니라 정죄의 채찍질이 아니라 바로 못자국 난 손으로 내미는 그 예수님의 떡과 물고기, 그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이, 인자하심이 베드로를 굴복하게 하고 베드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요사이 우리 수요 예배 때나 금요 예배 때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저는 그 찬양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와닿고 그것이 와닿았습니다.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인데 한번 우리 방송 시간 한번 그 찬양 한번 비춰주실래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예, 한번 가사를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위로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 변함이 없는 주 임재가 내 근심보다 가깝고 주님 흘리신 그 보혈은 내 상처보다 진하다. 결국 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나의 영원한 소원, 주의 아름다움 안에 사는 것, 나의 영원한 기쁨. 아멘. 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고 가사에서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루하시는 주 손길은 내 눈물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루하시는 주 손길이 나의 죄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나의 부족함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바로 그 변함이 없는 주의 인자하심이 내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좌절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패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두려움보다 더 크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두 번째 원동력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오순절 기간 동안에 50일 동안 기도하기를 작정했습니다. 요사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철야를 작정하시고 목사님이 뽑힐 때까지 철야를 작정하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그리고 또 새벽마다 나와서 여러분 있는 현장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도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오후 3시는 늘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폭포수같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던 모든 상처들이 다 씻겨져 나가게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20절에 보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에게 정말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마음이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그는 나는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야, 나는 실패한 자야, 나는 너무나 감정이 휘둘려서 정말 하는 것이 너무나 없어, 그렇게 늘 실패감에 좌절감에 젖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임하면서 그는 놀랍게 자유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종이 자기를 어떻게 볼까 진중긍긍해서 어떻게 보면 그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서 수천의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충만하게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들이 못 박았지만 바로 그 못 박은 예수님이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 우리는 얼마나 겁장인 줄 당신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당신들에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무식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부활의 증거이고 성령이 내게 임한 증거입니다. 여러분들도 회개하시고 바로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3,000명의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놀랍게 성령을 받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 그것은 베드로에게만 임하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그때만 임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주일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한 5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교회가 정말 중요하게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작정하셔서 철회하는 분도 있고 또 금식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모형으로 기도하시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자신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 세례를 경험해 보고 싶어서 그렇게 50일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그렇지만 제가 잘하는 게 하나가 저는 그냥 꾸준히 끈기 있게 하는 게 제가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49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49일이 됐는데도 뭐 성경에 보면
불의 혀같이 뜨끈뜨끈한 게 임한다고 그러는데 뭐 전혀 뜨겁지도 않고 냉랭하기만 하고 전혀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 알지만 항상 마지막 밤에 어떤 끝쯤에 하나님께서 역전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일째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50일째 되는 날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막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처음이에요.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건 처음이었는데 말씀을 듣는데 정말 뜨거움이 임하면서 저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하늘에서부터 전신갑주가 된 견고한 갑옷이 저에게 쫙 내려와서 저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들 마징가 제트 아십니까? 마징가 제트 거기 보면 쫙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마징가 제트에 타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성령이 저를 딱 지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성경 속의 성령님, 성경 속의 하나님, 성경 속의 예수님이었는데 그때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생활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는 놀라우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서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자 앞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령님께 제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너 저기 앞에 오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여자예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래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 성령님 너 땡큐 하고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저를 지배하시니까 그 처음 보는 그 자매 앞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더라고요. 이 자매가 예수님 믿다가 마음이 낙심한 사람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 복음을 전가하게 되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나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바로 성령님은 바로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포기하고 있는 것, 이것까지도 가능하게 하시는 놀라우신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의 바로 성령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상주 시골에 내려갔는데 이제 사촌들하고 이 얘기를 나누면서 사촌 중에 한 명이 저를 보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시겠습니다. 우리 고씨 집안은 얘기를 잘 못하는데 네가 어떻게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냐고.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속으로 맞아. 정말 내가 이 고씨 집안에 내가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떨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성령이 하시는 거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놓고 있는 것, 그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 강림 저일까지 여러분들이 작정하시고 여러분들의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구나, 성령이 할 수 있구나, 그것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입니다. 7번 용서가 아니라 70번에 7번이라도 7000번에 7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심입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다. 정죄의 채찍이 우리를 잠깐 굴복시키는 일수 있어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바로 구멍난 손으로, 뻥 뚫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으로 전해주시는 그 주님의 인자하신 떡과 물고기가 바로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이 일어나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때 주님께서 내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쿠오바디스 도미네라고 그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두려움에 떨던 그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죽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나머지 하나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종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군인의 칼날이 두려워 도망가던 베드로, 그에게 예수님을 전하면 내가 널 살려주겠다는 그런 유혹이 있었지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낫겠느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낫겠느냐, 사람의 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놀랍게 변화된 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인자하심이고 성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좀 하나님 앞에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 나으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